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며 사라지는 법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 또한 머무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쓰러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무상함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고 번뇌를 멈추며 본래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와 관 마음을 다스리고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수행, 그 수행의 참뜻을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덧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꽃은 피고 지듯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가 신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가족도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봄날의 꽃을 보았는가? 예, 세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꽃은 얼마나 머물렀는가? 잠시 피어 있다가 며칠이 지나면 시들고 지더이다. 그대의 행복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피어나듯 밝고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들고 바람에 흩날릴 것이다. 그러나 슬퍼할 것은 없다. 꽃이 진 자리에 씨앗이 남듯 무상의 이치를 아는 자는 그 자리에 지혜의 씨앗을 심느니라. 그 젊은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닦아 마침내 해탈의 길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물결치지 않으면 달이 그대로 비친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온종일 참선을 해도 마음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고 지나간 일에 분노가 일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요동칩니다. 저는 수행에 실패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근처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연못은 사람들이 물을 길어간 뒤라 흙탕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지금 물이 흐리고 탁하여 너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아니요, 세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못에 손도 대지 말고 그저 가만히 기다려 보아라. 잠시 후 흙탕물이 가라앉고 연못은 맑은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하늘이, 구름이, 그리고 둥근 달이 고요히 비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가? 예, 세존. 이제 연못 속이 훤히 보입니다. 달도 내 얼굴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은 흔들리고 흐려진 물과 같지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거나 휘젓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고요히 머물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아와 진리를 비추게 되느니라. 그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다시 참선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큰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지의 본뜻인 마음을 멈추고
고요히 하고 본래의 맑은 상태를 회복하는 수행을 매우 아름답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참선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동요를 멈추고 본래의 조용하고 맑은 본마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 지혜와 자비, 그리고 해탈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은 늘 요동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고요한 마음에는 진리가 비친다. 흐린 마음에는 그림자조차 어른거리지 않는다. 번뇌는 바람이요, 선정은 산이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이 참선이다. 침묵 속에 진리가 있고 고요 속에 부처가 깃든다. 마음을 멈추면 생각은 가라앉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지혜는 솟아난다. 참된 수행은 바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일렁이는 연못엔 달이 비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에만 진리가 머문다. 멈추는 자만이 본다. 멈춤 속에서 들리는 진리의 속삭임. 마음은 원래 고요하다. 요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고요한 순간에 부처가 말을 건다. 그것은 말이 아닌 깨달음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복잡함도 단순해진다. 복잡함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참선은 멈춤의 예술이다. 멈추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생각을 쫓는 자는 그림자를 쫓고 고요에 머무는 자는 빛을 얻는다. 오늘 이 순간 단 하나의 생각도 붙잡지 말라. 그러면 모든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이가 부러워하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참으로 완전한 삶이다. 저런 삶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아도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 길에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앉아서 고요히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묻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요? 노승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하리라 믿기 때문이요. 아름다움도 젊음도 사랑도 심지어 이 몸도 모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보지 않으면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쭈었습니다. 스님,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슬퍼지지 않나요? 노승은 조용히 떨어지는 잎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해야 하나요? 봄에 피어나고 가을에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대를 슬프게 하는 것은 붙잡으려는 마음이지 무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도 주변의 칭찬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왔다가 머무르다 다시 떠나는 것임을.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붙잡기보다는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흘러가는 것을 놓아주며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이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수행입니다.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통찰할 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아는 것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흘러감을 껴안는 이가 고요함을 얻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를 보는 눈이 지혜이다. 붙잡으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가 열린다. 무상을 깨달을 때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진다. 아름다움도 이내 시든다. 시들 속에 있는 진실을 보라.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품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귀히 여기라. 지금의 기쁨도 슬픔도 구름과 같다. 다만 지나갈 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무상을 보는 눈은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깊게 한다. 허망함이 아니라 덧없음 속에 진실이 있다. 변함없기를 바라지 마라. 변하는 모든 것 안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 잃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 사물의 끝을 보기보다 그 지나감을 보는 자가 관을 아는 자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으리라. 무상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는 이미 반쯤 깨달았다. 두 갈래 길 위에서 만난 노승. 옛날 어느 산골 깊은 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늘 앉아서 선정에만 힘썼습니다. 번뇌를 멈추면 해탈이 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하루 종일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그는 마음이 더욱 답답하고 일상 속에서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아래에서 지혜로운 노승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번뇌를 멈추고자 앉고 또 앉았지만 마음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노승은 말없이 근처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잠잠하면 물결은 멈춘다. 그것이 지혜다. 하지만 그 물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연못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 그것이 관이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야 하고 동시에 꿰뚫어 보아야 한다. 고요함은 지혜의 바탕이요. 지혜는 고요함의 등불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그대는 물속의 진흙과 보석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앉음 속에서 관찰을 더하고 관찰 속에서 다시 고요해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예전 같으면 피했을 번잡한 세상 속으로도 들어가 웃으며 사람들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번뇌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지혜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노승의 가르침은 바로 천태지가 강조한 마아지관, 즉 크게 멈추고 크게 관찰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지는 마음을 멈추는 흰 번뇌의 바람을 가라앉히는 과정. 관은 진실을 꿰뚫는 눈 무명과 집착의 본질을 밝히는 지혜. 이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되 그 고요를 꿰뚫어 보라. 멈춤과 통찰이 함께할 때 해탈이 열린다. 마음을 멈추는 자는 번뇌를 쉬고 마음을 관하는 자는 진리를 본다. 지혜 없는 선정은 맹목이고 선정 없는 지혜는 혼란이다.
멈춤은 뿌리요, 관찰은 꽃이다. 이 둘이 함께 피어야 열매가 익는다. 번뇌를 가라앉히되 그 근원을 보라. 거기서 자유가 시작된다. 바다의 파도를 멈춘 후에야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나니. 마음이 고요할 때 관조는 밝고 관조가 밝을 때 마음은 더욱 고요하다. 참된 멈춤은 무심함이 아니요 통찰의 시작이다. 멈추는 자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관하는 자는 지혜로 나아간다. 선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로 집착을 끊어라. 지는 내면을 맑히고 관은 실상을 비춘다. 함께할 때 진리의 길이 열린다. 거울은 흔들림 없이 있어야 비치고 눈은 열려 있어야 꿰뚫는다. 지와 관은 두 날개와 같으니 하나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고요히 앉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의 덧없음을 보라. 지로 마음을 쉬게 하고 관으로 무명을 꺾어라. 이 길이 곧 열반의 문이다. 두 강을 건너는 나그네. 옛날 진리를 구하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중에서 한 노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진리를 깨닫고자 수년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만 해왔습니다. 이제 고요함은 익숙해졌으나 삶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데리고 산 아래 두 강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는 잔잔히 흐르는 멈춤의 강, 다른 하나는 소용돌이 치는 관찰의 강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강을 하나씩 건넜다 하지만 목적지는 저 언덕 너머일세. 어느 강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겠는가?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멈추는 수행만 하면 마음은 고요하나 무지 속에 머무르고 보는 수행만 하면 지혜는 생기지만 번뇌의 파도에 휘말리게 된다네. 지관 쌍수, 즉 마음을 멈추고 또한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함께할 때 진정한 해탈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네. 나그네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는 두 강을 동시에 건너는 수행을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속에 자유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지 멈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실상을 관조할 때 비로소 무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로 번뇌를 쉬고 관으로 실상을 꿰뚫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밝아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치관의 조화, 멈춤과 통찰이 함께 이끄는 열반의 길입니다. 두 강을 건너며 세상의 번뇌 흐르는 강처럼 끝없이 이어진 물결 속에 나의 마음도 그 물결에 실려 떠내려가네. 고요한 강에 멈추고자 했지만 내 마음은 떠나지 않고 또다시 흔들리네. 잠시 멈춰 마음을 그쳐라. 그 안에 고요함이 있어야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리라. 멈춤이 아닌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그대의 말, 깊은 깨달음을 안고 나아가리. 그리고 소용돌이의 강을 넘으며 사물의 본성, 본래의 모습을 보리라.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고 무상의 진리를 꿰뚫어보며 멈추고 그리고 보라. 두 강을 건너는 길, 고요함과 통찰이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향해 열린다. 선정과 지혜, 치관의 조화로 우리는 해탈의 언덕에 서리라. 모든 고통과 번뇌를 지나 오직 고요한 마음으로 무상한 세상을 꿰뚫어보고 마침내 그 길을 떠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